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 40쪽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지요?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6절 말씀 저랑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멘. 자, 우리 미음은요, 미음을 낳고 그 다음에 피가 또 피를 부르는 보복의 악순환을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요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요즘 세계 정세를 이렇게 보더라도 나라와 또 나라가 또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여서 난리와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그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3장 뒤에 있는 24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24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예수님은요 23장 오늘 본문 23장 말씀에서 유대의 교권주의자들,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죄 때문에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24장 말씀에서는 종말을 예고하고 그 다음에 25장 말씀에서는요 그 종말을 비유로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동안 예수님은요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 막 이런 사람들하고 질문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좀 꼬투리를 잡아서 넘어뜨릴까 해갖고 예수님하고 계속 질문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답해 주시고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유대인들, 뭐 다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 유대인들 중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든지 아니면 니고데모와 같은 아주 그렇게 참 신앙인 유대인들도 있었지만요,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의 삶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유대 나라까지도, 또 그 속에 있는 유대인 백성들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망하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끝에는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넘겨주게 돼서 아주 불의한 방법으로 십자가 형틀에 죽이시기까지 그들은 이렇게 넘겨주게 되는 일들을 도모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의 삶은요,
그들 유대인의 후손들의 삶은 수천 년 동안 아주 고통의 삶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주의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실태는 이렇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실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잖아요.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에 보면 계속해서 그러면서 서기관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거를 말씀해 주시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을 너희들이 봐서 이것을 거울 삼아서 또 반면 교사로 삼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올바르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향해서 7가지의 화를 선언하세요. 그러니까 화 있을 진저 이것은 꼭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라는 것은 뭐예요? 재앙이라는 것이잖아요. 그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천국문 앞에서 아주 천국문을 닫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옳은 길로 인도하지 않고 망하는 길, 천국문이 아닌 다른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전도한 교인들을 지옥으로 보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바다와 육지를 다니며 전도한 사람들을 너희들이 지옥으로 보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 되니까 구렁텅이로 빠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너희들이 가치 판단에 눈이 멀었고 네 번째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 그 일의 경중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는 너희들이 마음속이 너무 더럽기 때문이라고 외식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그들 마음의 중심이 아주 그냥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고 불법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화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박해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 이 화 있을 진저, 이 선언으로 인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및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후 70년에 예수님 돌아가신 사후 70년에 로마 군대와 또 로마 그 군대를 이끌었던 디도 장군에 의해서 70년에 그냥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도 함께 멸망하고 결국엔 그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도님들?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학문을 배우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요즘으로 표현하면 신학을 공부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신학을 공부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고 일평생을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며 살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하는 사람들이야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고 가르치던 사람들인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에게서 버림받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그들이 외식했기 때문에. 그러면 외식이라는 것은 얼마 전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서도 나왔지만 외식이라는 것은요 가면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원래 영국 배우들이 이렇게 대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대본대로 연극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면을 쓰는 거 외식이라고 표현하는데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은요 이중죄악이에요. 성도님들 잘 보세요. 외식은 왜 이중죄악인지 선하지 못한 죄가 있어요. 그러면 선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이미 죄악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선한 채 하는 거짓의 죄까지 더해서 이중죄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잘 보기 위해서 거짓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은 따로 있고 겉은 아주 완전히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속은 더러운데 그러니까 이미 죄인이죠. 근데 겉으로는 아주 깨끗하고
이렇게 거룩한 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경문띠를 넓게 해서 나 지금 성경 읽어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옷수를 길게 해갖고 나 지금 기도하는 중이야 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걸 좋아했던 거룩한 척, 거룩한 채를 좋아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악을 예수님은 하나하나 짚으시면서 하나하나 끄집어내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자, 제가 이 말씀만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사람의 어깨에 이렇게 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네들은 요 한 손가락으로도 이렇게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얼마나 아주 악독하기가 얼마나 아주 못된 사람들입니까? 자, 엄한 율법은 열심히 연구했으나 자기들이 해석한 대로의 그 율법대로 지키려고 아주 힘써보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도 이게 짐을 지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이게 예수님께서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이고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듯 하나 실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율법을 가리키는 것을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수단으로 또 높임받고 잘난 척하는 수단으로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그 말씀을 모른 척한 적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에게도 자문해보고 스스로 우리도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거울을 비추어서 우리도 겸손한 모습으로 항상 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이후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또 비석을 꾸미고 이러면서 그 조상의 시대에 자신들이 있었더라면 선지자들이 피를 흘리지 않았다고 이렇게 자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없어서 오늘 본문 말씀 시작되는 게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이 없어서 무지한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다면서 자신들은 조상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뭐예요? 자기 조상들의 죄를 정죄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자기 조상들하고 다르다라고 이렇게 의로운 척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 조상을 그냥 한 군데로 한 무더기로 묶어버리신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똑같은 살인자들이니까 조상이 채우지 못한 것을 이제부터 채우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포되어 있는 말씀까지도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 이방인들 때문에 돌아간 게 아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헤롯이 물었을 때 가이사를 풀어주랴 예수님을 풀어주랴 그랬더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장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화가 나도 단단히 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심한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이 심한 말이 예수님께서 심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심한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23장 33절 말씀에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3장 7절에도 세례 요한이 먼저 한 말이에요. 많은 바리새인들 요한이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이에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먼저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또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그러면서 이어서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고 반드시 형벌을 받는다라고 확정 지어진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말씀 앞에서 얼마나 떨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지옥의 고통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묘사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말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이 꺼지지 않는 불, 성도님들 상상이 가세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불이에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그 다음에 또 말씀해 보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벌이 영원히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옥이라는 것은요, 영원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요, 하나님을 영원히 잃는 고통 중에 참으로 찐 고통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인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진정한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 지옥불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은 영혼은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우리에게 복된 생명,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의 영생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야만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다니며 박해하리라. 자,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고, 또 예수님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아는 12명의 제자들, 또 그 말씀처럼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베드로도 또 사도 바울도 숱하게 맞고, 또 동네를 따라다니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따라다녀 박해했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을 향한 박해로 아주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서요. 이렇게 수많은 죄를 저질렀으니까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초의 순교자인 아벨의 피를 시작으로 하여서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유대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서기관들이 아니죠.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는 아름답고 거룩하며 아주 의롭게 보여도 속으로는 더럽기가 한량없다고 하십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식이라는 것은요, 위선을 뜻해요. 그러니까 거짓인 거예요. 거짓.
그리고 불법이라는 것은 죄를 뜻합니다. 근데 그들은 회개하지 못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는 지옥길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사람은요, 저희도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경고하신 말씀처럼 내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함은 없는지, 내 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불법함은 없는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겸허하게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받을 사람인지, 내가 화를 당할 사람인지. 그래도 성도님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그 거울에 비추이면 우리가 더럽기가 한량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였을 때 우리가 깨끗하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는요, 제가 아무리 착해지려고 해도 착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의지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신앙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표대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때 우리에게 길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우리의 길이고 방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실천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죽고 누구로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이름은 정형주 전도사이지만요, 나는 형주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우리는 또 모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심처럼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자,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요. 그것도 원망할 일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가는데 조금 돌아서 가는 길이었어요. 그랬는데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아주 이 장머리 없는 유대인들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면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마실 것도 없다 하면서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주 하찮은 음식으로 여긴 것에 대해 싫어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불뱀을 보내갖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서 죽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장대 위에 놋뱀을 매달아라.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보면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또 놋뱀을 쳐다본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 그 놋뱀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그냥 바로 죽었겠지요. 안 봐도, 요즘은 비디오가 별로 없으나 네, 바로 보입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로운 공간, 이 환경, 나의 집, 나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동기관들, 우리의 환경들, 우리의 친구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 이러면서 불평불만할 때가 저를 비롯해서 간간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50보 100보 진배 없는 삶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단지 입으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바로 꿇어 엎드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더럽기가 한량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오직 표대 대신 노뱀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하나님 나의 더러움은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바로 회개하여 꿇어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그랬을 때 우리의 죄악이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죄 많은 사람이라도 새로워집니다.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혼의 고침, 또 육신의 고침, 질병의 고침을 받으시고 복 있는 자가 되어서 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복받는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은국교회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항상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어려워요. 근데 또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생을 쉽게 아주 그냥 무난하고 쉽게 살려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좁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길을 하나님께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어 주시니 그 힘든 삶을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의지가 되어주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성도님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예수님께서 2번이나 말씀해 주셨어요. 겸손으로 한 번 얘기하셨죠. 허리를 동이라는 건 뭐예요? 허리를 쫄라매라는 것이잖아요. 아주 더 겸손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선언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들을 내어놓으며 하나님 앞에 점검받는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을 항상 점검받는 귀하신 우리 은곡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하시면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새기고 내 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또 내가 가진 믿음 안에서 스스로 점검하면서 항상 성령 충만함과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참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교권주의자들에게 하나님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귀하신 말씀을 들려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노뱀이 되어주시는, 표대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선자들이었고 하나님 외식하는 자들이었고 불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놓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는 사람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하나님 의심하는 사람은 아닌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아는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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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하나님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성령 충만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 하나님 남겨진 사람들 참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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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